루이스 뻘거 141번째. 우리가 오늘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세상에 나타날 징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말과 문자의 혼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한번 읽어봤고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기 전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영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말과 문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참으로 이러한 종말론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단과 사이들의 해석과 주장에 현혹되어 진리에서 떠나 멸망의 흉악함으로 휩쓸리나니 성경은 너무도 강력하게 이러한 비진리의 유혹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유혹되거나 미혹받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모습과 똑같이 여기까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3절, 2장 1절로 3절까지 그 사도 바울은 종말론과 재림론에 대해서 철저하고 확실하며 가장 올바르게 경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는 이런 종말론이나 재림론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현혹하는 사단의 공격의 세 가지, 사단이 세 가지로 공격한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까 말했던 영으로,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편지, 문자, 신문, 잡지, 뭐 이런 것으로 이런 공격의 세 가지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성도들의 자세도 또한 세 가지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은 재림론이나 종말론에 대한 사단의 공격 세 가지 방법 중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영적인 신앙의 운동, 그 일부 영적인 활동은 너무 방대하고 너무 다양하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 중에 아주 한 부분만, 아주 작은 한 부분만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만 그 인터넷에 있는 여기 무슨 정희철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의 그 논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의 사단의 공격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정통신앙을 호린다는 말은 뭐예요? 유혹하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혼란케 하는 엄청난 말의 힘입니다.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 애간장을 싹 녹여가지고 아주 진짜인 것처럼, 진짜로 진리인 것처럼, 거기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보면 그런 말들이 우리나라에도 무척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오늘이 아니고 다음 시간이네요. 자, 여기 말의 힘은 강력하다는 의미로 대중들의 마음을 정통적인 상황이나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중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정통적인 마음이었는데 정통적인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의중에 걸맞은 길, 잘못된 길이죠.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들이는 이른바 유혹하고 현혹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말들, 그 말의 능력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도 역시 절대적으로 정통적인 신앙을 견지하는 또는 정통적인 신앙을 견지하고자 하는 이런 성도라면 철저하게 영을 분별하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 신앙훈련, 그리고 연습과 반복, 복습을 경주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 신학을 하면서 또 초신앙 때는, 초신앙 때죠. 신학을 하는데도 초신앙이었어요. 저는 어떤 그 신앙에 오랜 경륜이 있는 것이 아니고 25살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지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신학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우디에 1년을 갔다 와서 곧바로 신학을 했죠. 1년 4개월, 1년 반 만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경륜이 없어요. 신앙의 경륜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이런 말, 이제 신학을 하면서도 신앙의 경륜이 없다 보니까 또 신학을 하다 보면 신앙을 분별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신앙을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에 영을 어떻게 분별하나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무엇이 영을 분별하는 것인지, 어떤 영인지, 성령과 악령을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이 성령이고 무엇이 악령이고, 공부는 많이 해보지만 도대체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요즘은
이걸 굉장히 많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쉽게 말하면 목사들 다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 믿지 말라가 아니고 다는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다는 올이 아니에요. 올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목사들이 막 한 덩어리가 아니죠.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고, 전체를 다 믿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 엉뚱한 부분까지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다 믿어버리고 그를 따라가게 된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목사들은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그 목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단의 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뭘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할 거예요? 첫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가 이 말입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가. 두 번째는 기도를 좀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도 되지만 읽는가 이 말이에요. 성경을 중요시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중요시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가 이 말입니다. 잘못된 영은 성경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읽기는 읽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배운 학식,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사, 학사로서 신학석사, 석사로서 신학박사, 박사로서의 은혜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당시에 최고의 신학을 했잖아요. 당시에는 가말리엘의 학문이다 라고 하면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신학대학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최고의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어도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인간의 학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진짜 만났을 때 그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동안에 이 사울이 닦아놨던 그 신학의 줄기, 비록 예수를 몰랐지만 신학의 줄기가,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 신학의 줄기가 엄청나게 강력한 기둥이 되죠. 신앙의 기둥이 됩니다. 그것만은 사실이에요. 자우전 어찌됐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시험해 볼 때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는가,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 10장 17절에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삼가하라. 그 사람들이 너희를 교회에 쉽게 말하면 종교재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종교재판에 넘겨주어서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나중에 요한복음에, 여기서는 제가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회당에서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체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봐봅시다. 몇 절인지를 또 잊어버렸네. 2절입니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한다. 교회에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쫓아낸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들을 심지어는 종교재판으로 죽이면서 그들은 스스로는 그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뭐요? 바로 이런 겁니다. 공회에 넘겨주고 또 해당해서 또 채찍질하는 체벌하고 심지어는 뭔다? 죽이기까지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조금은 아시죠? 하늘에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꼈는데 구름이 새카만 까만 구름이다. 비 올 것 같네? 그러잖아요. 그럼 비가 오잖아요. 뭐 이런 거 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기는 뭐예요? 세상의 학문입니다. 학문. 국어학이니 영문학이니 뭐 법학이니 철학이니 뭐 세상적인 학문은 너무 잘하는 것이죠. 천기는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이런 모든 의학이든지 이런 거 좌우지간 이런 모든 것은 잘 공부를 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뭐요?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여가는 이러한 것은 너희들이 알아내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생각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도 엄청나게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를 몰랐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도마였는데 예수를 몰랐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한번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이야기한 간혹 이야기하죠. 늘 이야기하는 것은 21절부터 23절이고 24절 27절까지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다시 말해 영적인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비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창수가 나는 것. 창수는 뭐예요? 홍수입니다. 홍은 땅이죠.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의 내 욕심과 내 야망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창수가 난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 것은 뭐예요? 공중에서 이 공중이죠. 이 공중은 누구의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사단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악한 영, 사단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다시 말해 욥이 하나님 앞에 너무 올바르고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쏙싹거리잖아요. 저 사람 한번 병을 줘봐요. 그럼 하나님을 저주할걸?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욥에게 가가지고 그냥 막 온몸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막 구멍이 숭숭 뚫리고 뚫리는 그런 어떤 고름, 악창이라고 그러죠. 고름 주머니. 그런 것을 막 나는 그런 병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고난, 역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다음에 우리의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단도 이런 세 가지의 시험은 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방면에서 옵니다. 근데 그 모든 시험 중에서도 그 집에 이런 시험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죠. 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신앙을 세웠으니까. 이는 신앙의 기초를 반석, 예수님의 신앙의 믿음의 반석 위에 놓은 연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성도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정통의 신앙에 확고한 정립된 신앙을 세웠을 때야 바로 비로소 그 어떤 이단과 사설, 사이비 단체들의 이러저러한 갖가지 미사 요구의 선전이나 선동의 말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신앙에 어떤 굳게 세우지 않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저는 늘 저희 후배들 아니면은 저에게 자문을 구하는 어떤 그 믿음의 성도들이 물으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랬어요. 성경을 한 100번만 읽어주세요. 기도를 1시간씩 한 10년이란 말은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기니까. 최소한 1시간씩, 저는 1.5시간 뭐 그러는데 최소한 1시간씩 10년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이단과 사설, 사이비 단체들의 이러저러한 갖가지 미사 요구의 선전선동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중에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이단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사이비들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이만희가 무슨 뭐 교주가 뭐고 하더라도 우습잖아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데 저 사람들은 뭐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못 만나니까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리 갈까?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저리 갈까? 이렇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종말론을 지금 이제 여기 교리에서는 종말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우리나라의 그 종말론 중에 그 세 가지의 큰 그 줄기가 뭐라고요?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그렇습니다. 근데 후철연설은 우리나라에서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통의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후철연설 믿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근데 저희 신학교에서는 저희 학장님이 무철연설을 주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수 목사님은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간에 이제 저희 학장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무철연설에 대해서 쫙 2시간이죠. 저희들은 그 강의 시간이 2시간입니다. 90분씩 해요. 90분씩. 1시간 반이죠. 쫙 그냥 뭐 45분, 2시간을 무철연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면 거기에 쏙 빠지는 거죠. 신학생들이 얼마나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깊습니까? 확 듣고는 와, 그 말이 정말이야. 그래, 맞아, 막 그러더라. 그리고 나서는 그냥 자기 교회 가가지고 이제 교육전도사도 신학생들이만 그러면 이제 교육전도사 저 학생들한테 가서 그 학생 설교에 그냥 막 이 무철연설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고 저떻고 초림에서부터 재림이 어떻고 휴거는 없고 한 서너 달 있다가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또 교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2시간 동안 또 전철연설에서 쫙 설명을 하는 거야. 그게 쏙 빠지는 거야 또. 와,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전철연설에 대해서 휴거가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가가지고 또 이 학생들한테 또 설교를 하는 거죠. 학생부 설교. 전철연들에서 예수님의 휴거가 어떻고 그냥 막 재림이 어떻고 막 근데 그걸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내가 지금 무철연설에 갔다가 전철연설 이게 무철연설과 전철연설의 그 교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상반되거든요. 거의 반대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몰라요. 신학교 때는 그걸 모릅니다. 나중에 저도 나중에서 알았어요. 내가 옛날에는 막 전철연설을 막 설교를 하고 무철연설을 설교를 했구나.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종말론과 재림론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야 이거 맨날 이거 종말론만 해갖고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고 성경에 대해서 탁 막히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제 복음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무철연설과 전철연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구나. 이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내 주관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나를 인도하는 그 스승에 따라서 문철연설을 막 주장을 하면서 이리 오라고 그러면 거기에 쏙 따라가고 전철연설을 또 막 주장을 하면서 이리 따라오라 그러면 또 그리 또 따라가고 내 줏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분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혹가다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사람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도 어떤 분은 양복점을 하는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을 침례교 교인이었었는데 침례교 집사님이었는데 그런 분 어떤 분은 이제 또 그 장로교 여집사님이셨는데 가끔 가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같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또 초대해가지고 닭갈비도 사주고 그랬던 여집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어느 순간에 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또 쭉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중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말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저런 현혹되는 말의 능력에 의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멸망과 징벌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희생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10장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좀. 응? 그리고 마태 24장에 보니까 23절로 26절에 보면 그때 마지막 종말 때 이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이게 이제 또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이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제발 그런 말에 너 속아 넘어가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보여요. 기적을 보여요. 그럼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거기 가서 뭐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다니,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니, 뭐 지팡이를 짚고 가는 절름발이가 뭐 지팡이를 내던지고 그냥 똑바로 서서 건너온다니, 뭐 이 짧았던 다리가, 한쪽 다리가 절름거렸던 짧은 다리가 그냥 길어져 가지고 올바로 걷는다니, 그러면 여기 정신없이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신사도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이 일어나면 정신없이 따라가 버려요. 그런데 지금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아까 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뭐 어떤 뭐 기도의 모임에, 어떤 무슨 뭐 선교사들의 전도 모임에 좀 곤란하다. 예. 그래서 저는 참 어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참 바보스럽게,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옹고집스럽게 혼자, 저희 주위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도 참 안타깝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외골수 같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도 어느 때 그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들의 모임이 있는데 삼총사라고 하는 저희 친구 3명 중에 두 명이 거기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모임에 한번 갔어요.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갔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나가서 이제 좀 쉬기 위해서 나가서 이제 내과에 가가지고 수석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따라서 돌아다니는데 다 그 돌이지 무슨 수석이 뭐예요? 그냥 다 돌멩이지 무슨 안 보여. 우리는 안 보여.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모르는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와 있더라. 그 모임에 들어와 있는데 언제는 뭐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 뭐 성도들 안 본 데 가서 뭐 막걸리 한잔하고 뭐 노래, 뭐 유행가를 부르고, 저도 유행가를 부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때 나중에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따로 전화해갖고 미안하다. 백 목사 너무 미안해. 왜 뭐가 미안해? 그 목사님 있는데 그렇게 데리고 가서 미안해. 내가 외골수인 줄 아니까. 그런 거 전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저들의 말이 얼마나 그럴싸하고 얼마나 진실과 사실인 것처럼 들렸으면 저들의 이러한 속임과 선정과 선동에 전혀 의심조차 할 겨를도 없이 저들의 선동하고 선전하는 대로 휩쓸려 버리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말, 현혹한의 말을 대중적인 말로, 또 시쳇말로 하며 보이시피싱, 전화금융사기죠. 보이시피싱 여러분 잘 아시죠? 이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텔레비에서 뉴스로 보이시피싱이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보이시피싱의 저기를 잡고 보면 그냥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막 그렇게 사기친 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었으면 그토록 힘들고 고생하여 일생을 다시 만져볼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아무 의심도 없이 사기꾼들에게 넘겨주겠는가 이 말입니다. 말의 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기꾼들, 이렇게 남의 마음과 감정을 흔들어서 전혀 다른 길, 전혀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는 길과 방법으로 끌어들이는 자들이 너무도 허다하고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는 온통 세상이 다 그런 흉악한 말에 장난에 휩쓸릴 것임을 주의하라고 주님의 경고하심 등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 백강규 목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제2위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의 힘과 능력을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곧 요한복음 1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 그 말씀 하나님에 의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온 세상에 창조되었으니 절대로 그 말씀이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이 그로 다시 말해 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모든 세계가 예수님이 지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성자이신 예수님은 원래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타나는 순간, 다시 말해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나오는 순간, 말씀이 여기 입에서 발설되는 순간이 말이에요. 곧 역사가 되고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성자의 모양인 말의 형상, 곧 말의 힘이란 특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에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인 자신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말을 할지라도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주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오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옛사람들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 화내는 자 이런 사람 심판을 받는데 살인자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살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뭐라고요? 살인자의 심판이다. 살인 죄목이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집 밖으로 나가 그게 아니라 이 라가라는 말은 욕입니다. 이스라엘의 욕이래요. 그런데 이 욕은 뭐냐면 그가 믿는 신에 대한 저주입니다. 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대한 조롱을 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인 지금 라가라고 하는 죄에 빠지고 있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회, 다시 말하면 종교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 주일날 그렇게 이 귀한 시간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을 하다가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 좀 친구들 만나서 술을 또 한잔하고 어디 저기 여행도 가고 좀 쉬지 그렇게 예배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욕하는 것을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무슨 예수가 반미기 주냐? 예수가 떡 주냐?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곧 성내는 그 말에 의해서 그 상대가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기가 죽잖아요. 이것은 곧 살인죄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 산사의 언성이 높은 고성으로 뭐라고 그냥 화를 내고 질책을 하게 되면 그 하부 직원, 그 부하 직원의 마음은 주눅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총기가 죽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살인죄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그래서 살인죄입니다. 그렇게 상사의 고함이나 성냄에 의해서 기가 죽은 그 사람은 평생 고함에 대한 노이로제,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남은 인생이라면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바로 그런 삶이 기가 죽은 삶이고 이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 잠시 말의 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 것과 같이 비록 인간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욱이나 권세를 가진 자라면 대통령의 말이라면 얼마나 말에 힘이 있습니까? 곧 이웃하는 상대의 생명까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살려줄 수도 있고 또는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곧 정당하거나 긍정적인 면에서의 말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웃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부정적인 면에 부당한 마음, 악심이나 흑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정을 현혹하는 자들의 그 행동이나 말을 가리켜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마지막 시대, 곧 종말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멸망으로 휩쓸어가는 그런 상황, 그 사실을 적시하고 이 말에 주의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세의 시대에 사람들이 멸망으로 휩쓸릴 것이라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바로 그 잘못된 인간들의 말의 힘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걸 간단하게 마치는데 이걸 한꺼번에 문자라고 하는 걸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더니 문자에 대해서 아주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막 그림도 갖다 놓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시간보다 조금 길겠지만 그러나 뭐 그림이 들어가서 이렇게 원고가 이렇게 많아졌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2시간으로 나눠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재림전의 징조, 3가지 징조 중에 문자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말의 힘,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마음을 현혹하고 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또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도 복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무런 가치도 없이 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그 귀중한 그리고 또 그 귀하고 축복된 생명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나이다. 이제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정통적인 그리고 가장 올바르고 더 굳센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주의 말씀에 힘이 되게 하시고 근간이 되게 하시고 굳게 그리고 또 올곧은 그리고 튼튼한 신앙의 중심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